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의 실패를 예방하는 길, 그런 시리즈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이어서 믿음을 북돋는 길, 또 이에 또 하나의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인물들은 결국 우리의 대변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실수나 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살펴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말씀들의 아마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신앙의 원리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그 믿음의 시리즈들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지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 또 그 사람들의 생각, 또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지와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초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의지와 지향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지와 지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어두운 습관의 노예로 지내다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의지와 지향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다 체험하고 있는 바이지만은 그와 같은 의지와 지향이 사랑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는다, 이를 전제를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 그와 같은 의지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가장 비근한 예가 그것이죠. 이 첫사랑의 감정이 과연 얼마나 가든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또 상대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분명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까? 속칭 그게 미운정이 들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두 사람만의 또 비결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 원인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되는 그 밑바닥에는 진리에 대한 공감대,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 기준을 공유하는 것, 이게 전제가 되어 있고, 또 그 뒷면에는 서로 간의 어떤 영적인 교감, 이와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지고 말지요. 왜냐하면 그 옳은 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탐욕을 부린다는 얘기잖아요.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그 관계에 틈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거든요. 결코 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교감이라고 하는 것, 이제 다소 초월적인 용어지요.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지속될 때는 설명하지 못하는 신뢰감이 그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는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진리에 대한 공감대, 그리고 영적인 교감, 이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한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 이거는 어떤 관계이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리와 영적인 교감, 이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상황의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 진리와 영적인 교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공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함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그 부활하신 몸으로서 증거하셨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죠.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서 증거를 하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걸 이제 알리신 말씀. 이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은 사실상 당부의 성격이 짙습니다. 당부의 성격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사실을 증언을 하되 그 과정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신 것이죠. 당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신 대로 우리도 그 사실을 증언하되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이 내용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당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방안이 바로 이 당부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당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확실한 많은 증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갖고 사람들에게 부활한 사실을 증거를 하셨다.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 확실한 많은 증거 때문에 그 진실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실성이 증명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은 진리이죠. 진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뒤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 그것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할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의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죄인을 구원받는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그 이유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죽으면은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증명하고자 하신 그 진리는 바로 이렇게 죄가 없어지면은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게 그 진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 땅에서 알려주고자 하셨고 마지막으로 가면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부터 하셨거든요. 회개를 강조를 하셨어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그 사역의 그 온 과정 속에 병도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도 설명도 하고 그러셨지만은 그 모든 것의 요지를 말하라 그런다면은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병도 낫게 되고 또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 이거를 3년 동안 실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는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일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 그러면은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잊지 말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가 뭡니까? 두 번째 당부. 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곧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곳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일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속적인 영광, 여기에 몸을 메고 있죠. 하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구원을 하는 것이죠. 구원하고 자기들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미래,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사실상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거기 그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다라고 일러주신 그때는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제자들이 회개를 할 때, 성령을 받을 만큼 회개를 한 그때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죠. 피조물은 관여할 수 없는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인데요. 하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은 사람들마다 회개하는 정도가 다르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나 상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그렇다면은 회개의 정도도 다르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시기도 다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시기도 다 다르다. 그러니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회개되었다. 혹은 성령이 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사실은 인간을 무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상 그 영의 세계를 너희들은 모른다. 다만 너희들은 회개하는 데 집중해라.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왜냐하면 그때 너는 너의 온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가 바로 너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평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도 실은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하셨지만은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또 다른 판본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당부는 요약을 하면은 진리와 성령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두 가지도 결국 한 개의 요지를 얘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우리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함께 하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당부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로 그 진리를 증언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러면은 회개한 자, 성령을 받은 자, 그것의 표시를 우리의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입증하면서 사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회개했고 성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랬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표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믿기 전에 죄악된 생각들, 그리고 삿된 습관들,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다라면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내가 옳은 길을 쫓고 또 그 삿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된 모습이죠. 이 변화된 모습, 이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종의 습관들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참으로 어렵구나. 다 동의하시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습관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 습관을 고치려고 했을 때 참으로 유혹도 많고 참으로 힘들었다. 이런 기억들을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가치관이라든지 또 우리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교정해 나간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진리의 눈으로 성경 말씀도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용납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습관을 못 박는 십자가, 그걸 자기가 지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쉽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부르셔 놓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 노력을 측정하고자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아들과 딸이 자기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자식을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할 때 곁이 되어주고 또 필요한 것들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오늘날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의 확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 그것이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에다가 일러주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실현하는 존재고 바로 아버지를 대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과 동행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진리를 믿어야만 할 수 있죠. 진리를 어떻게 믿습니까? 진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세상 방식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인지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신비가 개입하죠. 그 신앙의 신비는 바로 성령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그것을 진리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분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일러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또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러주는 그 진리의 말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을 안다. 안다는 게 뭡니까? 인지적인 차원에서 안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성령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겠다 고백을 하고 회개한 사람의 영혼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과 지식을 통해서, 지식의 이 프리즘을 통해서 그걸 걸러서 필터를 통해서 그걸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가운데 성령이 또한 회개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죠.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 가려졌던 상처들, 관계 속에 내가 감추고 싶었던 일들, 그래서 망각 속에 집어넣어놨던 것들 다 들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동행을 해 주십니다. 동행하는 과정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뭡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을 가고자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더 깊은 회개 속에 이르게 하셔서 결국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관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이와 같은 관계,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거든요. 우리 성경 지금 사도행전 앞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줄기다. 너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으면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쳐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속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습관, 행위, 깨닫게 하셔서 끊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지가 깨끗하게 만든다. 깨끗하게 만든다. 이 가지가 깨끗해지니까 뿌리가 옮겨다 주는 물과 영양분을 한껏 머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끊고 회개하게 되면은 영적인 결실들, 습관이 바뀌는 이 영적인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은 너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 내가 책임지겠다. 포도나무 줄기로서, 포도나무의 뿌리로서 내가 너희의 이 결실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또 내 습관을 조명하고 영혼의 상태를 조망하고 그렇게 해서 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죠. 깨끗해진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그 뒤에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사회적인 성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성취를 목표로 삼으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고 붙어 있는 과정 속에 회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활동하는,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로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그 과정 속에 들어서 있기를 기대하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그 구원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